안녕하세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서 생명으로 여창근 목사입니다. 네, 오늘 4월 30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죠. 오늘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마지막 이제 재앙이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죠. 오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또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지막 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심판을 당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며 하나님은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날을 또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이제 앞두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고 마지막 이 재앙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간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지금 바로와 애굽 가운데 9가지 재앙이 이제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 재앙을 결국 하신 후에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나를 삶에서 괴롭히는 사람들 또한 나의 삶의 장애물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고통스럽게 지내왔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죠.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뭔가 응답하심, 구원이 아니라 똑같이 앞에 있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 알았는데 잠깐 없어지다가 다시 그런 장애물들이 나를 다시 얽매이고 고통을 주는 부딪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딪힘과 이런 여러 장애물과 고통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다 뜻하는 바와 그 완벽한 타이밍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에게 중간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5가지 재앙이나 8가지 재앙이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는데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여 봤자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저렇게 그냥 무엇인가 구원할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않아.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마음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지막 10가지 재앙,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결국 우리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인내가 필요한다라는 것이고 그 중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하는 것,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은금 패물까지도 다 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취급하고 노예 취급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나약한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니 이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보였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장애물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고통과 고난, 그 상황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 고난과 역경, 그 사람, 그 환경들이 이제는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까지 역사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출애굽시켜도 될 것을 그렇지 않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눈에 위대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은 다 계획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10가지 재앙을 참아야 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눈에는 또 바로의 마음에는 완악함이 있어서 우리를 억압하고 끝까지 우리를 내보내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고 그 10가지 재앙 이후에는 이제는 바로도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배하러 가도록 내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 사이에는요 구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갔을 때에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 피해, 이 죽음이 피해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구별됨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임방에 발라서 정말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애굽 사람처럼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 양자택일의 구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방식대로 살았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백성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장자 죽음의 재앙의 그 피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이 장자 죽음에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애굽 백성과는 뭔가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백성은 뭔가 다르구나. 저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구나. 그 우리 삶의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우리가 보여줬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정말 은근패물을 얻게끔 하는 그 축복도 있고 위대하게 보이는 그 축복도 있고 그 끝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애굽 백성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것처럼 나도 너희의 신을 믿고 싶다 하고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놀랍게 복음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삶을 끝까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버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들을 눈에 보며 그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계획하시고 놀라우신 그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또한 재앙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은근패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눈에 위대하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그 한없는 그 축복을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그 피해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 정말 떠나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더욱더 축복된 삶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간증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